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전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전체입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의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성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더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궤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오늘 말씀은 그 악인의 이 죄의 진행과 그리고 의인의 진행입니다. 악인이 하는 것, 악인이 이렇게 진행하여서 그가 모략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의인이 또한 그 모략 가운데에서 피해를 당하면서도 의를 행함이라고 할까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 의를 진행하는 것, 풀어내는 거죠. 그게 여기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저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네 집에 칼과 그리고 네가 했던 게 그대로 너에게 돌아가리라. 다윗이 지금 그대로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정말 건너가면 안 되는 그 건너감을 건너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부러 다 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끊는 거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형이 암만 그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암논을 자기가 죽였을 때부터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죽였을 때부터 벌써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형제의 우애나 가족의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끝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계획을 했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와서 4년 동안 어떠한 짓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년 동안 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성 앞에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여러분 4년 동안 이것을 해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매일같이, 즉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결심을 했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고 또 했어야만 4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정 3일이라고 하잖아요. 작전 석 달, 석 주, 3년, 4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통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 악인이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여러분 병거는요, 소위 그 당시에는 탱크라고 보면 됩니다. 말 두 필이 그 좁은 길에서 다다닥 끌어요. 병거를 몰아요. 그 앞에는 사람들이 설 수가 없죠. 그러한 것들을 몰고 다녔다는 겁니다. 병거를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자기가 어디 갈 때마다 호위병 50명이 뭐 한 몇 줄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쭉 가고 마차를 타고 가고. 이건 왕이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왕은 병거를 타지 말 것이요, 많은 말들을 거느리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길 원하셨지, 이사야서도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지, 이국의 타국의 왕처럼 이방인의 왕처럼 그렇게 말들을 타고 다니고 병거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해놓은 나라는요 어느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지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왕은 말들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요, 많은 말들을 키우고 병거를 타고 다니고 이방인들의 왕처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인 그술 왕, 아람 왕이죠. 아람에 있는 왕이죠. 그 왕의 흉내를 그대로 납니다. 3년 동안 그술 왕 밑에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궁전에 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더 이상 어떤 부자의 연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들처럼 전략 결혼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은 자식마저도 취하고 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된 거죠. 이방인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신명기 17장 16절 그 말씀을 그대로 어기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가 가서 사람들에게 송사를, 억울한 게 있어서 온 사람이죠. 여러분 억울한 게 있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쉽게 한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쉽게 한쪽으로 선동이 돼버려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 원한이 많은 지역, 원한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동하면 그쪽으로 확 쏠려버려요. 왜요? 제대로 못 보거든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어느 사람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3절 거짓말인데요.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가 맞다. 그러나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아니했다. 이런 거짓말합니다. 왕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면,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반드시 이런 것을 바로잡을 텐데. 여러분 이걸 보고 선동이라고 합니다. 선동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이 악인이 항상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선전을 합니다. 거짓 선전, 선동을 하고. 이게 그 모든 악인들, 진짜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돌프 히틀러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모든 악인들, 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선전을 많이 합니다. 미디어를 사용해서 많이 하죠. 그 당시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4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에 나아가서 서원한 것을 하겠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된 곳입니다. 즉 왕이 세워지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라고 하니까 가라 그러죠. 그때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전령들을 200명을 보내서 전령들을 다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나팔을 불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말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전파가 없었을 때는 이게 미디어입니다. 그죠? 왕이 정해놓은 전령들이 각 도시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죠. 이게 공중파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선동을 공중파에서 해야 돼요. 딱 그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가고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 말은 군대도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요압은 다윗을 따르지만 그렇지만 이 4년 동안 압살롬이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모든 그 지파의 마음들을 다 자기에게 돌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악인들을 봤을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세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가정에게 권세가 있어요. 가정의 가장과 부모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나라입니다. 정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잘 세우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영적 권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론으로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정말 이들이 악한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지 그리고 악인들의 전철을 받는지 잘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러한 이 정치인들을 저희가 사실은 잘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사람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사람들에게 모든 옳은 말을 해요. 공의를 세워야 된다. 공의. 여러분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압살롬이 가장 공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정의 진실을 말한다는 압살롬이 가장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진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가장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사랑이 없고 가장 윤리를 외치는 윤리학 교수님들이 그렇지 않고 제가 발견한 거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가장 개혁주의 그런 사람들이 개혁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를 도용하는 거,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자기 것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랑을 많이 얘기하면 안 되고 겸손을 얘기 많이 하면 안 되고 개혁주의 얘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이렇게 많이 말하고 많이 겉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도 없고 그리고 공의도 없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공의를 실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마저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인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공의를 이 사람이 지키겠냐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요. 이 사람이 공의를 지킨다. 압살롬 정의의 사자.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면 공의를 지킬 텐데. 그래서 이 악인의 길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로 돌아갑니다. 그를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억울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들. 무슨 얘기냐? 그렇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가짜를 볼 수 있고 거짓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 차이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이때 진정 다윗의 의인의 모습이 나와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은 그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어둡고 어두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나쁜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의 일부입니다. 다윗의 모습의 일부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이때 다윗의 여러분 진면모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14절에 지혜롭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는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아는 겁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잔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매정하고 그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그럴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는데 왕이 갈 때 모든 백성이 다 따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적어도 다윗을 아는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18절에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데에서 온 모든 가데 사람 600명. 그래서 가데 사람 이때가 가니까 왕이 가데 사람 이때에게 왜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드는요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다윗과 전쟁하고 사울과 전쟁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이들이 죽기까지 다윗을 따른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자기가 점령했던 가드를 거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고로 다윗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방인이었으나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온 소리로 울며 건너가고 왕도 울며 건너가고 다윗은 여기에 솔직하게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진짜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위하는 척 했는데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도 죽이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장기 말에 불과한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들을 위하는 척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엉엉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왜?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이러니까 그 슬픔을 다 표현하면서 갑니다. 솔직하게. 그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갑니다. 그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독이, 제사장 사독이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조인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 가져가자. 같이 가자. 그러겠죠. 여기서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사독 보러 언약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같이 가자. 잘됐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약궤를, 즉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내가 잘되면 좋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잘되기 위한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되면 잘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왕이 되는 거고 왕이 안 되는 거고 이것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사용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거기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받아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여져야 돼요. 다윗은 그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딱 분리를 해요. 내가 도망간다. 하나님 언약궤를 같이 갈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아니다. 여기에 의인이, 여기에 참으로 공의로운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분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히려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갈 때 그러한 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은 벌써 이미 자기가 이긴 듯하나 그의 거짓과 그의 선동과 선전과 기만이 그리고 거짓 경건이 이미 그에게는 패하는 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요? 그 기만과 거짓 선동과 그러한 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봐야 되는 것을 못 보게 돼요. 안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지금 이렇게 패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궤도 돌려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겉으로 겸손한 척에 진짜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된다. 돌려보내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갈 때 거기에 승리의 길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희는 오직 주님 앞에서 거짓됨과 그리고 위선과 이런 것을 버리고 저희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자신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주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을 그로 인하여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